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6일 주일 예배와 함께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라와 민족의 국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40일 신해산 40일 기도 여정 가운데 오늘은 11일째 열하루째 11일차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앉았다 나오면 일어나려고 막 어지러지러니 다음은 찬송가 17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 기뻐하시셔서 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낚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기뻐 널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기뻐 널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2022년 3월 9일 나라와 민족의 국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대선을 앞두고 신해산 40일 기도 여정을 이곳 무궁화동산에서 출발하여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한 연후에 창의문을 지나 창의문 안내소를 지나서 백악산 백악마루에 올라가 기도를 한 연후로 청문대 곡성마루 숙정문 말바이 안내소를 거쳐서 삼천공원으로 감사원 통일부 총리공관을 지나 이곳 청와대 앞 무궁화동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지금은 요소마다 있는 그 진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므로 성기는 교회에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이곳 무궁화동산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시내산 40일 기도 여정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순종함으로 오늘 그 11일째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요소마다 모든 계획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세상에서는 각 후보자들이 또 각자의 홍보와 자기를 알리면서 또 여야 정당 간의 사자 또 TV 토론이 있었고 또 11일 있을 TV 토론을 또 한 중하고 또 주말에는 각 지방으로 내려가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 비전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시기를 합평케 하는 자로 국가 이 시대에 국가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세우셨던 것처럼 그러한 지도자를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세워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왕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한국 교회의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시옵소서. 또한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주님께서 북한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주님께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여 주셔서 함께 왕의 대로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강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그 나라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제사주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한 종이 작은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심고자 하니 주님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내산 40일 기도 여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계획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또 사랑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를 또 보내주시고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여서 주님 영적인 기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하신 군대 대장 되시며 그 적장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부리시며 강명한 새벽별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9장은 어저께 19장하고 20장을 삼천공원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19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자손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요절이었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와서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 십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또 사회 질서 가운데 함께 살아가야 할 시민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십계명 20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이 말씀에 줄 때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에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격려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그리고 제단에 관한 법, 종례 21장에서는 종례에 관한 법, 또 폭행에 관한 법, 임지에 대한 그 책임임을, 그리고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23장에는 공평에 관한 법, 또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 그다음 명령과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하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4장에 와서 시내산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그 약속을 언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중보자로서 연결해 주었던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24장을 보니까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맹세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스무올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시내산에서 40일을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한 이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날을 산에 있으니라. 그리고 25장에는 성소를 지을 예물과 증거견 법궤를 또 허락하여 주시고 진설병을 주는 상과 전장대와 기구들 그리고 승마과 제단을 그리고 등불을 관리하는 것, 판결하는 홍태, 제사장이 또 다른 옷, 제사장이 직분을 위임하는 것, 그 다음에 번제, 분양할 제단, 회막 공사에 쓰는 숙전, 물두멍, 거룩한 향, 회막 기구를 만들게 하고 안식일 정급한 금송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4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장에서 25장까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내산의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요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할지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큰 민족에 대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언약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축복의 은혜를 누리지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저주를 받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율법이 기준이 되어 그들에게 저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순종하겠다고 응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강림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정결하기 위하여 옷을 빨고 3일 동안 여인을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 15절에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3일 동안 산의 지경을 정하며 그 지경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영역을 설정합니다. 19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3일이 지나 하나님의 강림하실 때에 우레와 번개와 구름이 산 위에 가득하였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8절의 말씀인데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에 백성들은 무서워 떨었다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백성을 거느리고 산기슭에 서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온 산이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구별되기 위하여 지켜야 할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은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오고 언약서는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23절 23장 3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율법과 규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준수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이미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충성심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은 세부적으로는 십계명이라고 불리는 개인적인 삶의 도덕법과 사회에서 상호간에 지켜야 할 시민법,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함을 표현하는 의식법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속죄제를 드려 죄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게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과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시지만 성막과 제사법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길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라고 신명기 8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고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공의의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출애굽기 20장 2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친히 돌에 기록하심으로써 십계명의 소중함을 보이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출애굽기 31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30년간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애굽의 그릇된 사회 제도나 규범 그리고 우상 숭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11조와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며 이스라엘의 순종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조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십계명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고 신명기 6장 4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둘째, 십계명의 둘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형상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이름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넷째,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모세 언약의 표징이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9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이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도 알게 함이라고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노아 언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삼으셨던 것처럼 창세기 9장 16절 10절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삼으시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 언약의 표징으로는 안식일로 삼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모세 언약의 표징이 안식일로 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의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날로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기 위하여 모든 일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안식일, 그 다음에 모세의 십계명에서 나온 안식일, 이 구약의 안식일은 그 자체의 안식일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여서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출발점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의미 있고 존중하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10계명을 인용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셨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으로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육의 순결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여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20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의 소유에 대하여 존중하기를 원하셨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을 보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는 진실의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사회 질서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는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11조를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심이라고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주님은 십계명의 가르침을 인용하시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도 십계명은 하나님의 공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십계명과 언약서인데 언약서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세부적인 율법의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22장 20절까지 나오는 생활 규범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리라면 언약서는 세부적으로 지켜야 할 율법의 항목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민수기 9장까지 613개의 세부적인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기록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서는 출애굽기 21장에서부터 23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다음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시민법으로서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23장 9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안식일과 절기법,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9절이며 마지막은 가나안에 들어가 지켜야 할 규율, 규칙에 대해서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약서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반영된 법으로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이방인과 구별하게 하는 규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며 복을 누리지만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죄의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네 가지를 이제 제목을 붙여서 나누어 본다면 첫 번째는 시민법이고, 두 번째는 안식년과 절기에 관한 법이고, 세 번째는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규율.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이제 비준하시는 하셨어요. 이게 언약의 피를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모세의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 언약이 결혼과 같은 언약이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이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약속이라면, 노아의 언약은 심판하지 물로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이고, 모세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의 조건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계약 조건인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 관계, 그러니까 결혼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보자가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언약은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서 살아가다 출애굽을 통하여서 구속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모세는 언약의 중보자로서 피를 뿌려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언약의 중보자로서 피를 뿌려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불순종은 저주가 되는 언약이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을 영적 간음으로 불순종의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하나님의 법이었다면, 십계명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언약에서 실패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 아닌 마음판에 주시겠다는 새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에 예레미야에서 예언된 새 언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옛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삶의 기준을 세워주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피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2절의 말씀을 그 모세의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과의 결혼관계, 계약관계, 남편이 된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였음이니라, 피하였다는 거예요. 간음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돌이 아닌 마음에 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중보자가 모세였다면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모세가 짐승의 피로 피의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혈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만찬을 드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축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은 모세가 맺은 옛 언약을 대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이 모세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언약의 조건이었다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얻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이라 하신 이유는 옛 언약에 불순종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믿는 자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하나님의 성소에 뿌림으로써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고 믿는 자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짐승의 피로 백성들의 죄를 속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성소가 아닌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다고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성소에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것은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믿는 자의 마음에 법을 두시며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 패하고 새 언약의 시대에는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 주님이 그 부활하신 날이 예배를 드리는 날도 주일이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사랑으로 정의하고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소중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3번 40일 40일이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비록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와 민족의 이 국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이 거대한 일 앞에 거대한 이 지도자를 세우는 그러한 중대한 일 앞에 우리가 앞에 놓여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또 섬기는 처소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고 이 나라 민족 국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하는데 함께 기도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종을 또 부르셔서 이렇게 청와대 앞 이 무가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청와대 뒷산이 시내산 올라가서 백악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이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여정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각 요소마다 그 진지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있는 젊은 청년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곳에서 겪었던 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이제 그 바벨 포로로부터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될 때에 뭐 여러 선지자들이 또 예레미야 선지자 또 느헤미야 선지자 이 성벽을 구축하게 하고 또 성벽을 예루살렘에 쌓게 하고 이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일주를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긍정적으로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 세대 정결한 자, 이 깨끗한 자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과정 속에 모세가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넜다고 한다면 건너게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단강을 동일하게 이제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세가 마라와 엘린과 수로 광야, 시내산 광야에 이르는 광야 생활을 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지나야 작은 아이성이 나오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 가나안에 정착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여리고 기도 행진을 그 진지가 있는 것을 다 연결해서 이 공로동산으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인데 역산해서 13바퀴를 13일 전부터 여리고 기도 행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건강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참여할 수가 없고 또 건강하신다 하더라도 이 3시간이 넘게 걸리는 이 여정을 참여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하시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여정과 또 시내산 40일 기도 여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동상을 통해서 알게 되신다면 함께 동참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며 온 땅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어둠이었던 이 조선 땅에 1832년에 칼 키즐라프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또한 1884년에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셔 문을 두드리다가 1885년 부활주일에 아펜젤라 선교사 부부와 또 언더우드 청년을 통하여서 밝은 빛을 비추게 하사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작은 등불을 통하여서 이성만 장로와 이윤영 국회의원을 통하여 재헌국회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헌법을 제정하게 하셔서 자유와 민주공화국임을 세계 만방에 천명하시고 산업화와 경제부흥의 주역으로 세계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전쟁과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3대 부흥의 하나인 평양 대부흥성의 불꽃이 세계의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세계 10대 강국으로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서게 하였나이다. 하오나 온 세계가 제1주자였던 로마, 제2주자였던 영국, 제3주자였던 미국,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을 받고 크게 성장하였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과 태폐와 또 동성애와 이러한 세상 것들로 창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3년차 전염병으로 창궐한 이 땅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교회에서 세상 곳곳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는 그 초소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편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국가 지도자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2022년 임년 새해에 4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합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이를 앞두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이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이 청와대를 정점으로 이곳 무화동산에서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호렙산은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국으로부터 구원하신 것 같이 청와대 뒷산인 백악산을 올라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모세를 부르셔서 성취하심을 보았나이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같이 이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모세의 시내산 언약의 기도로 출발하여 다니엘의 기도로 여호수아의 여리고 기도로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회복하게 하신 같이 이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합평케 하는 자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을 기도와 강구와 도구와 감사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40일 여정을 기도하기를 주께 아뢰오니 모든 일정과 계획을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 청와대 앞 무화동산에서 창의의 문을 지나 청와대 뒷산인 백악산에 올라 기도하게 하시고 낙산 와령공원, 감사원, 통일부, 총리공원을 지나 삼천공원 이곳 무화동산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과정마다 여호와 군대의 대장 되시는 철장 권세로 마하나임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어둠의 영인 사악한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고 부수시며 영적 기류를 회복해 하셔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돌파하게 하옵소서. 이제 제4주자로서 왕의 대려를 향하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오늘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 이제 2월 6일 이제 나라와 민족의 국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신해산 40일 기도 여정, 오늘 그 11일째로 주일이기 때문에 또 오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나와서 40일 여정 가운데에서 또 주일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이제 내일, 오늘이 11일째니까 또 내일부터 그 여정을 이렇게 감당해내고 또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 주시라고, 또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정리하고 이제 예레미야와 또 에스겔 선지자와 또 느헤미야와 같은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잠깐 우리가 이제 알아보고, 21일 전 이제 다니엘 기도가 시작될 때는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며칠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고, 그 다음에 13일 전부터는 여리고 기도가 시작될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과 여호수아로 이제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이제 성을 이제 무너지는 그 과정까지의 여리고 기도와 같이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일주일 전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같이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